앞장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켜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그런 우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이웃 국가 암몬 왕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 그 요단강 동쪽에서 가면 있는 국가였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과 이 암몬이 전투를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왕이 나하스였는데 그때 두 국가는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조약은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조약은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화 조약이었죠.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적절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되죠. 그 나하스의 아들이자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왕이죠. 새로운 왕의 이름이 한운입니다. 그에게 이제 호의를 보여서 그 양국 간에 전쟁 없이 우리가 계속 과거에 너의 아버지 때의 우리 조약을 계속 이어가자 하는 말로 이제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가 국제 정세를 보면 다른 국가들과 계속 이렇게 호의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항상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절단을 보내고 여전히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외교 절차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우방국에게는 더욱더 이런 외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죠. 당시 그 암만의 수도는 라빠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수도 라빠까지 다윗은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표단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몬의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군사 지도자들이나 귀족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들은 새로운 왕 한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러한 사절단을 보낸 것은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를 염탐하고 우리나라를 함락시키려고 우리를 전쟁을 벌여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요. 거기에서 그들은 다윗의 사절단을 정중하게 대접해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죠. 수염의 절반을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 수염을 자르는 것은.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죠. 그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사절단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빨리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수치를 또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심이 있는 것이죠.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거든 돌아오라.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섬세한 배려심을 보이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런 것을 2차 가해 방지라고 하죠. 범죄와 관련되어서 그것을 재차 상기시켜서 심리적으로 2차 가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는 관련 법규들이 많이 좀 고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미 이때 이 사절단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에 우리는 그 다윗의 그런 배려에 대해서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들이 이렇게 다윗의 사절단을 욕보이고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한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 시대에 나하스 시대에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는데 뭔가 약간 자기들이 불리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불리한 조약에서 벗어나고자 다윗과 한번 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은 암몬은요 대규모로 용병을 모집합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19장에도 나오는데 암몬 왕 한운이 아람 군대라고 하는 용병을 모집합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그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모집하는데 얼마의 돈을 지불했냐면 은 1000달란트를 지불했다 하는 내용이 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용병을 모았는데요. 그 숫자가 도합 33,000명에 이르렀다라고 6절에 나오죠. 이렇게 암몬 사람들은 엄청난 물량 공세로 아람 군대를 대규모로 용병으로 이끌고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이 용병이 함께 싸운다면 다윗의 군대쯤이야 가뿐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곱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래서 지금 암몬 자손은 자신들의 성 라빠 성 앞에 나와서 이제 군대 진을 치고 있는 것이고 용병으로 온 사람들은 따로 들판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무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해서 그 군대를 저들과 싸우도록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이 상대해야 되는 적이 2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에게는 지금 불리한 자손이 있는 겁니다. 상황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이 치러 정면으로 가면 뒤에서 후방에서 용병이 자기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 쉽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생각해낸 것은 무엇인가? 이어서 이제 계속 나오죠. 이 두 무리의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도 두 무리로 나눕니다. 두 무리로 나누는데 한 부대는 소수 정예 부대를 선발하는 것이죠. 뺀 사람들 중에서 또 소수의 정예를 빼서 자신은 아람 용병을 상대하겠다라고 요압 장군이 맡았고 다른 나머지 부대는 동생에게 맡깁니다.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이제는 너희가 암몬을 상대해라.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누가 불리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 도와주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실 그 작전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리스크가 있는 작전이었어요. 한쪽이라도 패하게 된다면 더 큰 패배를 양쪽에서 다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을 그저 포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싸움에서 전쟁을 물러난다 한다면 이 암몬과 아람의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 본토까지 쳐들어올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저들을 무찔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요압이 얘기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압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담대해라.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이 전투에 임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청하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투에 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압이 상대했던 그 아람 군대 용병이죠. 용병은 싸워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용병을 불렀던 이 암몬 이 족속들도 용병이 다 도망가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라빠 성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이 납니다. 요압 장군은 그 도망간 암몬 군대를 포위해서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 라빠 성을 포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후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북쪽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병으로 불러왔던 이 아람 군대가 이제 다윗의 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용병 이 사람들과 군대와 북쪽 아람 군대와 다시 다윗의 군사들이 맞싸우게 되었고 싸움을 하게 되었고 아람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군대 장관 소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성과를 올리죠. 이러므로써 처음에는 용병으로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던 아람 사람은 완전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는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19절 오늘 1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병은 이제 다 물리쳤는데요. 북쪽에서 온 용병은 다 물리쳤는데 암몬 족속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이 아직까지. 그들은 싸우려고 나왔다가 도망가서 성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 이야기가 11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암몬 족속과의 어떻게 그 전쟁이 이어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 상황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밧세바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요, 요압이 이끌었던 다윗의 군대가 용맹스럽게 싸웠던 그 장면을 한번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 요압이 말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역경과 전쟁과 싸움과 같은 그 싸움터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이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마음만 있으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 용병 아람 군대처럼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은 이미 그 전쟁은 패한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패한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그 담대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각종 어려움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평안한,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담대함, 그것은 나 자신의 어떤 용맹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어떤 지혜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이 세상에서 오늘 한 날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에 나가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나는 주 예수 안에서 평안하다. 이렇게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린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담대함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여,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